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딸 아이가 생각나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제 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왜 이 선물을 너에게 사다 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해 주었습니다. 어, 너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준 거야. 저만 감동이 있죠. 제 딸이 좀 부끄러웠나 봅니다. 어색했는지 그 자리를 피해서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바른생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까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요.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택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죠. 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입니다. 저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저를 왜 오후 예배에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목사로 세워 주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직분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또한 주차 봉사로, 주방 봉사로, 또한 새가족 섬기는 일로 또 직분이 다 있으시죠. 장로님으로, 또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우리를 교회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당대에 이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겨난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헌신한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이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환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핍박받고 있지만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동족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호소문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또한 구원과 선택에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러한 말씀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선민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메시아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의 가문들이 참 많습니다. 3대, 4대, 5대. 그런데 예수 믿는 가문이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대구제일교회라는 이 대구제일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두 명의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또한 한 명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단 말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뭐예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선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아들이 바로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고 그 약속들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못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행위가 선하고 도덕적이고 공의가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100% 선하고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큐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와 결과는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징계가 얼마나 잔혹하고 혹독했습니까? 다윗의 그 딸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하는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보고만 있습니다. 또한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형제끼리 싸움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두지 백주대낮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도 에브라임 그 수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잔인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죄를 짓지요.
과거에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단언컨대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로 인해 징계는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지켜질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있었고요.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이 태중에 있었을 때, 이 쌍둥이들이 태중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서가 더 남자답고 경상도 남자처럼 더 매력 있지 않습니까? 활동적이고 매력 있고 상남자입니다. 야곱은 그에 반해서 연약하고 여성스럽고 또한 약삭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세 전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저는 장자도 아닙니다. 저는 혈통으로 봤을 때 장자도 아닙니다. 저는 발꿈치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열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별로인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약삭빠르지만 발꿈치를 잡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이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이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랍니다. 너희가 의롭고 공의를 행하여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은혜의 상징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적한다고 나와 있고요, 반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대적한다는 뜻이죠. 반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에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적합니다. 반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혈통적으로 장자있는데 왜 야곱을 선택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뱃속에서 태중에서 왜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을 얻어 먹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야곱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통적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져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영성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서와 같은 우리들에게, 에서의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지근 항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에 진흙 한 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흙 한 덩어리 간에 하나는 귀히 쓰실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천이 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히 쓸 그릇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천이 쓸 그릇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들대로,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대로 귀한 그릇이든 천이 쓸 그릇이든 하나님의 앞에 필요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귀히 쓸 그릇도 빚었고 천이 쓸 그릇도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 주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귀히 쓸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천이 쓸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실까요?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겠습니까? 귀히 쓸 그릇입니까? 아니면 천이 쓸 그릇입니까? 성경에 보면 천이 쓸 그릇도 아니고 또한 귀히 쓸 그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이 더러우면 어떻게 그 그릇에 음식을 담겠습니까?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거룩해야지만,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22절에 진노의 그릇이 나오는데 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노의 그릇은 다 그러면 버림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이신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교회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저는 흙수저입니다. 환경을 봐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입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가면 열심히 산다고 내가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중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체념하면서 절망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 관심이 있지 않고 깨끗한 그릇에 관심이 있고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워지고 연단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저희도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지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나아가고 의지적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살려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진노하시기 위한 주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적하거나 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유통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절망과 또한 환경과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버티며 견디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의미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구역장으로, 저희 교구에 구역장으로 섬긴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 알기는 안 돼서 구역장님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항상 좋아하고 중보기도 하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나서 그 집사님께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함께 기도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구 구역장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또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질병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싫었고 또 부끄럽고 또 앞으로 겪을 일들을 항암 치료도 있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이 고난을 버티고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또 기도하고 있고 또한 구역장님들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제가 기대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같은 저는, 이 부족한 저는 멀쩡하게 살만 찌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웃고 그렇게 밥은 잘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착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집사님은 이 질병 가운데 왜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신실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분들이,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족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앞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옆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뒤에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었네요. 하나님께서 옆에도 계셨고 뒤에도 계셨고 함께 해 주셨네요. 우리도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또한 찾아올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한 갚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오늘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또한 죽으면 우리가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대구제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